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사도행전 6장 1절부터 15절 말씀까지의 내용입니다. 자, 오늘 말씀은 어제 말씀을 좀 이어갑시다. 어제 말씀에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6장에 와서 교회는 제자의 숫자가 더 많아졌다. 이렇게 말합니다. 외적인 성장이 이루어졌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교회의 문제점이 등장합니다. 그 문제점은 헬라파 유대인들이 헬라인 과부들의 구제에 있어서 이렇게 배제되는 이러한 모습들을 보고는 이들이 불평합니다. 이 이야기를 사도들은 듣고 먼저 자기를 돌아봅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 앞에서 자기를 돌아보고 자기에게서 문제를 찾습니다. 이들은 자기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고 기도하는데 힘써야 되는데 구제할 대상자들이 많아지니까 여기에 힘쓰다 보니까 말씀과 기도하는데 소홀히 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이 문제 해결책으로 구제 문제를 맡아줄 7 집사를 선출해서 이 문제를 맡깁니다. 그리고 자기들은 이제 말씀과 기도하는데 전무함으로 말미암아 또 교회는 문제를 놓고 자기를 돌아보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나갔을 때 또 교회는 성장했습니다. 제자의 수가 더 많아졌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7 집사 중에 하나였던 스데반 집사가 오늘 헬라인들이 모이는 회당에 가서 그들과 논쟁하는 이러한 가운데 공회 앞에 서는 이러한 모습을 보입니다. 자, 그는 자기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려고 하는 거짓 증거로 뒤집어 씌우려고 하는 그들 앞에서도 얼굴이 천사와 같이 빛났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충만하고 하나님과 교제했던 이 스데반의 이 모습을 오늘 말씀은 말하고 그리고 내일 큐티부터 스데반의 설교를 우리는 듣게 됩니다. 자, 오늘 하루도 살아갑니다. 우리는 외적으로 성장하고 나갈 때 항상 교회는 외적으로 내적으로 문제가 생긴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교회를 더 성장시키는 계기가 됐다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자기를 돌아보고 자기에게서 문제 해결책을 찾았을 때 교회는 성장했습니다. 오늘도 훈련합시다. 가정에 문제가 생기든 교회에 문제가 생기든 또 나라에 문제가 생기든 우리가 먼저 자기를 돌아보는 이러한 시간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해결책을 우리가 가질 때 분명히 문제를 통해서 성장한다. 그래서 문제 앞에서 자기를 보는 훈련이 오늘 꼭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오늘 스데반처럼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은혜와 권능이 넘치는 이러한 삶을 살아서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도구로 쓰임받는 이러한 일꾼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 이제 들어가 봅니다. 6장 1절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고기 줄칩니다.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그러면 그때에는 어디냐? 앞부분 42절, 5장 42절을 보십시오.
41절부터 사도들은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을 합당한 자로 여김을 기뻐하며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았다. 이들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았다.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바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한 구원자시며 구원받은 우리를 어떠한 문제든지 우리를 건져주시는 우리 문제 해결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를 선포했습니다. 언제든지 사람들에게 예수 믿고 죄를 용서받으십시오. 예수는 그리스도십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예수를 믿고 의지하십시오. 그는 당신의 문제 해결자이십니다. 이렇게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늘 가르치고 전파했던 이들은 성장이 일어나서 제자가 더 많아졌다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기서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섬김의 교회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고 계속 해나갈 때 하나님은 열매를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예수 믿지 않는 자들에게 예수는 바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한 구원자십니다. 예수 믿는 자들에게는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삶 가운데 살아계셔서 우리의 삶 속에서 계속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필요를 공급해 주시면서 우리 속에 살아 역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간증하며 증거할 때 분명히 성장한다 하는 걸 알게 됩니다. 자, 그 다음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들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서 빠짐으로, 거기 주십니다. 매일의 구제에서 빠짐으로. 자, 오늘 교회의 문제점입니다. 헬라파 유대인들이 그 자기의 과부들이, 헬라파 유대인이라는 말은 헬라어를 사용하는 유대인들. 다시 말하면 유대 지역을 떠나 헬라의 문화를 영향을 받았던 사람. 그래서 헬라어를 잘 사용할 줄 아는 그러한 사람. 이러한 사람들이 모였던 회당이 있었다고 그러죠. 자, 그들이 자기들의 과부들이 매일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이게 원망했다 말합니다. 이 말은 불평했다. 왜? 자꾸 헬라파 유대인들, 이 과부들이 구제에서 빠진단 말이에요. 매일의 구제에서. 그만큼 당시에 계속 구제를 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이 매일의 구제라는 말을 이렇게 쓰고 있는데 우리는 우리말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매일 음식을 분배하는 일에. 네? 그리고 공동 번역은 그날 그날의 식량을 배급받을 때에 이랬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건 그날 그날의 음식이기 때문에 중요한 것입니다. 거기에 빠지는 사람이 생기자 이렇게 불평했습니다. 문제가 생겼습니다. 교회는 이러한 문제가 생기자 제자의 수가 점점 많아지고 교인들이 많아지니까 이러한 문제가 생길 수 있죠. 생기지 말아야 되는데 인간이기 때문에 생길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자 12사도가 동그라미 칩니다. 이제 12사도가 문제를 해결하고 갑니다.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다. 자, 문제를 생겼을 때 문제를 통하여 자기를 봤습니다. 사도들은. 그래서 자기들의 잘못을 인정합니다. 뭐라고 인정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거기 좀 동그라미 칩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이렇게 말하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하는 일 삼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 그러면 접대가 뭡니까? 구제하는 거였죠. 매일매일의 식량을 나눠주는 거였어요. 자, 이렇게 자기들의 잘못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형제들아, 이제 해결책을 이제 찾는 거예요.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성령 충만, 지혜가 충만해야 돼.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들은 지혜가 충만해야 돼. 성령 충만, 지혜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이랬습니다. 그러면 영적으로는 성령 충만, 지혜 충만합니다. 그런데 인격적으로는 칭찬받는 사람이라 이런 말입니다. 칭찬받는 사람. 이것을 표준 세번역은 신망이 있고 이랬어요. 공동번역도 신망이 두텁고 이런 말. 신망이 있다는 말은 믿을 만한 사람. 칭찬받는 사람은 믿을 만한 사람으로 증명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저 사람 믿을 만한 사람이야. 이런 사람을 일꾼으로 세웠다는 거죠. 영적으로도 준비되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그리고 인격적으로도 저 사람 믿을 만한 사람이야. 한 신망 있는 사람을 지금 택하라는 거죠.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그럼 이 일이 뭡니까? 매일 구제하는 일, 매일 음식을 분배하는 일, 그걸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자, 이게 해결책입니다.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본질로 돌아가는 겁니다. 사도의 본질은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에 힘쓰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7 집사를 세워서 그들이 구제하는 것을 이렇게 맡아주면 우리는 이것을 하면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 문제를 자기에게서 찾았습니다. 그리고 해결책을 이렇게 제시했습니다. 이때 성도들의 반응을 봅시다. 5절입니다.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이랬어요.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 또 빌립, 브로고로, 니가노루, 디몬, 바메나,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여러분, 그럼 누가 선택했습니까? 성도들이. 그런데 자격이 뭡니까?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을 선택했습니다. 지혜 있고 믿음이 있고 성령이 충만한 사람, 그리고 칭찬받는 사람을 7명을 선택했습니다. 사도들 앞에 딱 세웁니다. 이때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했다. 이들을 세우는 자는, 안수하는 자는 사도들이었습니다. 자,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7명의 안수 집사가 이름으로 세워집니다. 자, 이들의 목적은 이제 구제하는 일을 맡아 행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사도들이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일에 힘쓰라고.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일이 되어져 나갑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7명 뽑힌 사람들을 성경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들의 이름이 다 헬라 사람들의 이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 7명은 헬라파 유대인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헬라인들이 불만을 품고 원망하자 그들 가운데서 뽑음으로 그들이 이제 헬라파 유대인들을 잘 돌볼 수 있도록 이렇게 교회는 배려를 했던 것입니다.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자, 이렇게 되자 결과가 어땠을까요?
7절.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거기 좀 동그라미 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동그라미 치고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더 심히 많아졌다. 여러분, 무엇 때문에 제자의 수가 더 많아집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더 왕성해졌을 때. 그러면 여러분, 말씀의 중요성을 알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겠어요? 교인이 불어나자 구제하는 일에 매진했던 이 사도들이 자기들이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일에 등한했다는 것을 깨닫고 이제 이들이 7명의 사도들을 세워서 자기들이 했던 것들을 그들에게 맡게 하고 자기들이 본질로 돌아가서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했을 때 교회는 또 부흥했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섬김의 교우들은 저를 위해서 꼭 기도해야 됩니다. 제가 말씀 전하는 것과 기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늘 기도해 줘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영적으로 건강해집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든든히 서나가는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점점 제자의 수가 이랬어요. 성도의 수보다는 제자의 수가 더 많아졌다. 1절에도 제자가 더 많아졌다.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거할 때 제자가 많아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담대하게 선포하고 가르칠 때 또 부흥하는 이런 역사가 이루어졌습니다. 더 나갑니다. 허다한 저하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했다. 저하장 무리들 가운데 이 도에 복종했다는 말은 그들 중에 믿는 자들이 생기게 됐다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문제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문제를 주님 앞에 가지고 가서 주님 앞에서 우리를 먼저 봤을 때 이런 은혜가 나타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우리 섬김의 교회도 기도하고 말씀 사역에 힘쓰는 목회자 그리고 성도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은 가정의 사역자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기도하고 말씀으로 무장해서 같이 가족들과 나누고 나갈 때 말씀이 왕성해져서 제자가 많아진다. 여러분의 가정이 예수의 제자들이 많아지는 역사가 이루어지고 그때 우리 교회의 제자의 숫자가 많아지는 역사가 이루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말씀 봅니다.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스데반이 동그라미입니다. 자, 이 사람의 이름이 가장 먼저 5절에 등장했습니다. 스데반 이렇게 등장합니다. 7주사 중에 처음 등장하는 이름입니다.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했다. 하나님께서 놀랍게 이 스데반 집사에게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제자들처럼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이른바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르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했다. 자, 그러면 여기 장소가 회당인데 이 회당은 헬라어를 쓰는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 그죠? 디아스포라입니다. 유대인인데 유대 지역에 살지 않고 이스라엘에 살지 않고 이스라엘 밖에서 살면서 이곳에 온 예루살렘에 온 이들만이 모이는 회당이 있었던 것이죠. 자, 이 헬라파 유대인들이 모였던 그 회당에 어떤 자들이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을 했다 이거야. 논쟁을. 자, 회당에서 논쟁을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일곱 집사는 헬라파 유대인들이 뽑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역사는 오묘해서 헬라파 유대인은 스데반이 헬라파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에 가서 그들과 논쟁하게 되는 것이죠. 이제 이들이 뽑힘으로 복음이 더 멀리 확장되겠던 것이죠. 자, 유대인들,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유대 지역에서만 전하고 그들 히브리어를 사용하니까 아람어를 사용해서 그 지역에서만 합니다. 그런데 헬라어를 자유자재로 사용하는 이들이 뽑힘으로 이들을 중심으로 해서 더 복음이 넓은 지역으로 헬라어를 쓸 줄 아는 사람들에게 전파되는 것이죠. 자, 논쟁할세.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주칩니다. 지혜와 성령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스데반은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으로 이 헬라파 유대인들 회당에 있던 사람들이 스데반을 당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렇게 되죠.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다 하게 하고, 사람들을 매수하여 거기 동그라미 줍니다. 거짓말하게 만듭니다.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다 이렇게 말하게 하는 거죠. 12절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회당에 이르렀다. 그러면 이들은 두 가지를 했던 거예요. 하나는 사람을 매수하여서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했다고 우리가 들었다고 말하고, 또 하나는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렀다. 13절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또 동그라미 칩니다. 거짓 증인들. 이들은 또 거짓 증인들을 세웁니다.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것과 율법, 이 거룩한 것은 성전입니다. 성전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마지 아니하였다. 성전과 율법을 거슬러 말했다. 그러면서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것을 헐고 성전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거늘. 여러분, 나사렛 예수가 이것을 헐고, 예수님은 요한복음 2장에서 자기 몸을 가리켜 말씀하시는 것이죠. 성전된 자기 몸을 가리켜. 그리고 여기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예수님은 율법의 완성자로 오셨다고 말하고 있는 거죠. 이들은 자기들이 잘못된 것은 모르고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들었노라 하거늘.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자, 공회 앞에 가서 신문을 봤습니다. 스데반 집사가. 그런데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거기 주칩니다.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왜 그럴까요? 그는 지혜와 성령이 충만한 사람. 그는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그는 헬라파 유대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지 않았겠습니까? 회당에 가서. 그러므로 일곱 집사는 구제하는 일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주로 하면서도 분명히 이들은 본질, 복음을 전하는 일에 쓰임받는 스데반 집사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스데반 집사의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출애굽기 34장 말씀에 보면, 34장 29절에 보면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그의 피부가 광채가 나니 깨닫지 못했다. 모세가
40일 동안 하나님과 교제함으로 말미암아 여기 보면 그 얼굴 피부가 광채가 났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이 충만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모세처럼 하나님과 오랫동안 교제하는 이러한 삶을 사는 사람들은 얼굴이 빛났다. 스데반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 잘 믿으면 성령 충만해지고, 성령 충만해지면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들을 열리게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마음속이 편안하고 기쁘고 모든 것들이 충만한데 얼굴로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오늘 여러분과 제가 성령이 충만한 상태에 있을 때 우리는 얼굴이 달라집니다. 사람들이 봤을 때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야. 저 사람 얼굴 보면 평안해. 아니, 우리가 우리 내면에 그것을 체험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스데반은 억울하게 거짓 증인들을 선 가운데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하지만 그는 얼굴이 천사같이 빛났다. 상관이 그에게는 없었습니다. 왜? 성령으로 충만해 있기 때문에, 성령의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 이제 정리합니다. 여러분과 저는 날마다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을 때 제자 예수가 많아짐을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섬김의 교회 모든 성도들은 언제든지 예수 그리스도는 나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구원자라는 사실을 선포할 뿐만 아니라 내 삶의 현장에서 그분은 언제나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보호해 주시고 내 필요를 공급해 주심을 고백하며 사십시오. 그분이 행하시는 거라고.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그리고 문제 있는 자들에게 기도하십시오. 그분이 문제 해결자이십니다. 오늘도 이렇게 증언합시다. 그리고 우리가 받은 은혜를 오늘도 주일입니다. 예배를 통하여 우리 드러냅시다. 두 번째, 초대교회는 또 구제 문제가 생겼을 때 사도들은 문제를 해결할 때 먼저 문제 앞에서 자기를 보았습니다. 자기에게 적용했습니다. 그리고 자기에게서 문제를 찾았습니다. 아, 내가 본질인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두고 구제하는데 내가 치중했구나. 그리고 그는 해결책을 내놓습니다. 7집사를 뽑아서 그들에게 구제하는 걸 맡기고 우리는 말씀 전하는 것과 기도하는 일에 전무하자. 사랑하는 여러분, 섬김의 교회가 말씀으로 풍성해지려면 제가 말씀 전하는 것과 기도하는 데 전무할 수 있도록 말씀을 연구할 수 있는 시간 잘 갖고 기도해서 여러분에게 늘 이 시간을 통하여 말씀을 잘 선포하고 주일날 말씀을 잘 선포하고 모일 때마다 말씀을 잘 선포할 수 있는 이러한 목회자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이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기도하십시오. 주일날 먼저 교회에 오셔서 여러분 지난 한 주일을 돌아보면서 자신이 돌아보며 회개하고 기도할 때 목회자인 저를 위해서 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해달라고. 이 시간 방송을 듣기 전에도 기도해서 우리 목사님을 통하여 먼저 은혜 받고 받은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때 우리 교회는 말씀이 왕성해지게 되고, 말씀이 왕성해지게 될 때 제자가 많아진다. 예수 닮은 제자가 많아진다. 이런 교회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말씀이 왕성한 교회. 그러므로 여러분도 말씀을 사모하고 늘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7 집사들 중에 대표인 스데반.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고 지혜와 성령이 충만해서 예수를 전합니다. 또한 자기에게 맡겨진 사명, 굳이 않은 내 사명을 감당하고 예수를 증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목사만 일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 교회 주방에서 일하시는 우리 두 분 권사님과 사모, 또 그것을 뒤에서 도와주고 있는 우리 권사님들과 또한 일하는 사람들, 그리고 또 설거지로 도와주는 남자 집사님들, 또 권사님들, 또 연세는 많으시지만 힘이 없어서 늘 식탁을 닦으시는 어르신들, 그리고 늘 힘이 없지만 이 교회를 위해서 목요일날 모여서 늘 기도하는 8명의 사람들, 그리고 수요일날 기도하는 사람들, 그리고 집에서 기도하는 사람들,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 재정부에서 수고하는 사람들, 또 교회에서 악기로 수고하며 여러 가지 방법으로 수고하는 사람들, 하나하나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감당할 때 제가 더 말씀이 왕성해서 우리 교회가 말씀이 왕성한 교회로 은혜받고, 그래서 제자의 수가 많아지는 역사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스데반 집사처럼 헌신하는 헌신자들이 오늘도 되되,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그리고 위로 하나님과 교제해서 모세처럼 빛나고 얼굴이 스데반처럼 천사의 얼굴과 같이 빛나는 아름다운 하나님과 교제하는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제자의 수가 많아지는 것은 날마다 어느 곳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않을 때 일어나는 것을 보았사오니, 저와 우리 모든 섬김의 교우들은 언제나 어느 곳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 바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분, 그리고 모든 문제에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분, 우리의 인도자, 보호자, 우리의 공급자이심을 선포하며 살게 하옵소서. 더 나아가 하나님, 가정교회나 우리 섬김의 교회나 이 지상교회는 언제나 문제가 외적으로 생기고 내적으로 생기지만, 이러한 문제 앞에서 먼저 남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보게 하옵소서. 그래서 자신에게서 문제를 발견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 문제만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 해결책을 주님 안에서 찾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는 본질로 돌아가 늘 말씀 전하는 것과 기도하는 데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목회자인 제가 하나님 말씀에 은혜 받고 기도하여서 우리 교인들에게 선포할 때 우리 교인들도 말씀이 왕성한 가운데 은혜 받게 하옵소서. 하나님, 더 나아가 우리 교인 모두 성령 충만하고 지혜 충만하고 은혜와 권능이 충만했던 스데반 집사처럼 각각의 주어진 사역, 주어진 은사와 재능, 직분 따라서 오늘도 사명을 잘 감당하되 성령 충만해서 기쁨으로 감당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담대히 증거하는 스데반 집사처럼 되게 하시고, 그래서 주님과 말씀과 기도로 교제하여 얼굴이 빛나는 천사의 얼굴과 같은 이러한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